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레위기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나병이지만 정결케 된 자들이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나병에서 정결해진 이후에 바로 제사를 올려드리죠. 여러분, 제사를 왜 올려드릴까요? 나을 수 없는 병을 나음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정결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나병이 걸려 한참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사람들처럼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처럼 또 성도와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병으로부터 정식으로 나음받았다,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고 또 모든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족도 보지 못하고 또 친구도 보지 못하고 사랑했던 동역자들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볼 수 있고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공동체가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병을 낳은 환자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던 동역자들도 반갑고 참 마음이 기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죠. 그야말로 환영과 감사와 감격의 축제인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나병에 걸린 적도 없고 걸렸었던 적도 없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교제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처럼 나아가길 원합니다. 질병을 철저히 주의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전제는 21절 말씀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입니다. 가난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말 그대로 물질이 없거나 아무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낮은 계급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 나병이 다 나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이전의 번제와 속죄제의 규례대로라면요, 너무 많은 곡식과 또 너무 많은 기름이 필요한 거죠. 아니, 나병으로 인하여 격리되어서 사회활동도 경제활동도 못했지 않겠습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장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도 기쁨으로 제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제사할 수 있는 장벽을 확 낮추신 거죠. 21절 말씀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10분의 3을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양으로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안 돼. 무조건 양, 무조건 소, 무조건 염소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상황에, 환경에 맞추어서 감사의 제사,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이 중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그 재물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재물들 어떻게 됩니까? 다 불로 태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의 코 묻은 돈, 우리의 코 묻은 물질, 우리의 코 묻은 재물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제사는요, 부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힘이 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되죠. 원래 규례대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로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는 드렸네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는 왜 바를까요? 피는 생명, 또 피로 씻음은 정결을 의미하죠. 이제는 나병 걸렸던 환자가 완전히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리 더러운 죄악이라도 그 피로 정결케 되는 거죠. 그리고 온몸 끝 각 마디에 바르는 이유는 뭘까요? 온몸 마디마디가, 온몸 전체가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제사로 또 이 의식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금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요, 32절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32절 말씀,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병은 없어요. 나병이 있더라도 치료하기 쉬운 질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나병들이 있어요.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나병들이 있어요. 모든 세상을 전염시키고 영혼을 더럽게 하는 욕심, 중독, 쾌락, 또 게으름, 미워함, 질투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질병들이 있어요. 사실 나병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병은 육신이 썩어가지만 여러분, 이러한 질병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는 거죠. 여러분, 나병은 사람과 격리되게 만들지만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영혼을 하나님과 격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가족을 전염시켜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자녀들이 본을 받고 함께 해요. 함께 영혼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나병을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이런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마치 정결케 된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가능하다면 힘이 닿는 대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나병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32절 말씀처럼요, 우리야말로 힘이 미치지 못한 자 아닙니까? 어떤 곡식으로도 또 어떤 기름으로도 어떤 짐승으로도 아무리 평생을 들여도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힘이 미치지 못한 자, 또 우리들을 배려하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보다 우리를 더 배려하는 것일지 몰라요. 더 이상 곡식이 아니라, 더 이상 기름이 아니라,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짐승의 피로 우리의 몸을 정결케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격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기를 원하고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로 힘입어 정결케 되며 그 은혜로 기뻐하며 감격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